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제가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서 저와 함께 1:1 양육을 받았던 집사님이 있는데 그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자연스럽게 그 집사님이 참석하는 교회를 참석하게 됐고 거기서 함께 찬양하는 찬양팀들과 또 말씀을 듣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그때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벌써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으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때 갔는데 생전 처음 듣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김도연 씨가 작곡 작사했던 성령이 오셨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지금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어서 그렇게 낯선 찬양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도 벌써 졸업한 애가 초등학교 때 부른 찬양이라고 그러면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생소하죠. 한국보다 미국이 굉장히 늦습니다. 근데 그 1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로마서 8장을 준비하면서 이분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의 가사를 지었을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성령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현되어서 우리는 그 나라 꿈을 꿀 수 있게 되었고 그 나라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는 고아, 부모가 계신 자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고아는 그를 책임질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 홀로 책임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책임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가진 자녀는 자기 삶을 자기 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편들어줄, 그리고 그가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고 이끌어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고아와 부모가 있는 자녀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신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신을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저와 여러분의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인생으로 변화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면 성경의 인물을 들라면 야곱을 들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요새 야곱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늘 사고칩니다. 도대체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만큼 그렇게 참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심지어는 죄인된 모습을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그가 어려울 때마다, 그가 힘들 때마다, 그가 좌절할 때마다,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은 하나님이 그를 직접 찾아오셔서 원하지도 않는 약속을 하시고 기대에 더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그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야곱은 참 실수도 많고 넘어지는 그런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사고 치면 해결서로 나서는 아버지처럼 야곱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나고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야곱을 결국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고 그의 이름이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불려지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홀로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로마서 8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삶으로 바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도 좋다. 그의 구원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도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내주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자로 빛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이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고 나서 언급되는 본문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여러 가지 한글 성경들을 이렇게 참고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한글 성경들은 때문에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가르라고 하는 단어를 생략하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성경들이 우리말 성경이 있죠, 공동 번역 성경이 있죠, 새 번역 성경이 있죠. 그다음에 개역 한글, 또 개역 개정 여러 가지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이 말을 생략했는데 쉬운 성경과 현대어 성경만 원문 그대로를 살려서 이 가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쉬운 번역이 가장 잘 번역을 해내고 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없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이 14절에서 이야기되는 말씀이 어디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앞에서 이야기된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살고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며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은 다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인데 바로 그렇게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확신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많은 오해를 낳곤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특별한 경지에 올라 있는 사람, 특출난 은사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말씀이 특별한 그리스도인, 아주 고차원적인 그리스도인, 그냥 생각만 딱 하면 막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그런 어떤 아주 신령한 그런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신령한 경지에 올라 있지 않는 사람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니 너는 가서 바로에게 내 말을 전하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 출애굽기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하셨던 그 사건부터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어 광야로 가는 그 일정이 하나로 모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장자 내 아들을 보내라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는 계속해서 거절할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10번째 재앙까지 내려지게 되고 결국 바로의 아들과 장자들, 그 땅의 모든 아들과 장자들이 죽는 그 일을 당하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 내 장자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낮에 구름 기둥이 장막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지금 장막을 짓고 살고 있는 그곳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앞으로 싹 움직이게 되면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얼른 이제 장막에 있는 짐들을 정리하고 장막을 접고 그 개나리 보침처럼 뒤에다 매기도 하고 또는 이제 끌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게 하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인도해서 어디까지 인도하는가?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이 우리 것이 되도록, 우리가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된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편안한 안락 의자에 앉아서 밀어줘 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나를 그냥 침대 때 옮겨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몸으로 발로 움직여 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그의 몸과 발을 움직여서 가는 거라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달콤하게 들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끄는 말이지만 그것은 성경의 말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어린아이가 기지도 못하고 그럴 때에 바구니에 담아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샥 옮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옮겨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자, 걷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를 반복하고 때로는 그냥 실수해서 넘어져가지고 그저 코도 깨지고 이마에 상처도 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이가 커지고 어른이 되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자고 말씀하시지만 그냥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커가도록 실패와 좌절과 실망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하심에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어떤 움직임을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거나 억지로 밀고 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등 떠밀어서 억지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설득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동기가 일어나게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향해 달려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자동차 시동을 자동으로 걸게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그냥 강제로 태워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오늘은 주일이지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두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고 이것을 찾아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강제로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안 믿겠다는데 내가 안 믿는다는데 그냥 억지로 그냥 막 때리고 막 발로 차가지고 믿어 그러신 적이 없어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도하실 때도 강제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협박해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바른 길을 비춰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하시는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나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게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자식을 위해 수고하는 일들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서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가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가? 내가 자식들을 사랑하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게 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남편이 쿨쿨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 주는데 기쁨이 있어요. 콧노래를 부르며 식사를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회사에 가서 그냥 그
높은 사람들한테 야단도 맞고 이걸 보고서로 가져왔냐 그러고 막 방바닥에 그냥 탁 내던질 때 그 자존심 상해서 밖에 나가서 그냥 울분을 토하며 울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애를 쓰는 이유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만 생각한다면 당장 때려쳐야죠. 그만두고 내가 이 자존심을 상해서까지 여기서 있어야 돼? 그래야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참고 견디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도 그런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강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나 어떤 환상이나 꿈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직통계시를 받았던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일, 과거나 현재나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속칭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속칭 영빨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일들은 무조건 신뢰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영들을 시험해 보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도 두세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예언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 예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예언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라 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어디서 있는 예언도요,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예언도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서 하는 예언을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시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것 이외에도 다른 영들이 주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신대학교 박영돈 목사님이 쓴 책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그대로 믿기보다는 의구심을 가지는 편이 훨씬 지혜로운 일이며 성경 말씀을 신앙과 체험의 척도로 삼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무조건 영빨이 있다, 엄청난 환상을 본다, 그가 얘기하는 것은 아주 쪽집게처럼 맞춘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는 무조건 맞다 라고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의심하고 분별하는 것이 더 신앙적인 올바른 자세다. 근데 어떻게 구별하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말씀을 신앙과 체험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왜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면 확 끌려가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절로 확 끌려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유혹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46번째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처음 강의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약속하자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저는 로마서를 강의할 때에 강의하기 전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2번씩 읽어오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한 번씩 읽으십시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실천하고 계십니까? 실천하고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를 쓰고 읽고 있어요. 어떨 땐 시간이 없어서 잠을 줄여야 할 만큼 그럴 때가 있지만 읽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봐야 할까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분별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오류가 없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실제적인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사람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이 주신 것입니까? 만약에 성령이 주신 것이면 성령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왜요? 성경에서는 A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직접 얘기할 때는 B라고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아주 변덕장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는 모든 일들도 성경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어지는 것만 바른 예언이고 바른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마치 점쟁이처럼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강단에 꽃을 올려놓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몇 천불을 헌금해라. 그러면 내가 예언의 저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가짜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속칭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땅을 사야 하는데 어느 쪽에 사면 좋을까요? 제가 결혼을 해야 하는데 어느 남자와 결혼하면 좋을까요? 어느 여자와 결혼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사 가야 하는데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가면 좋을까요?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계속 만나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만두게 해야 할까요? 주식을 사야 하는데 어떤 주식을 언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왜 이런 질문들을 합니까?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탄탄대로의 미래를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하고 결혼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 믿음을 보니까 너는 조금 모자라는 사람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자라는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안 살죠. 왜 기도합니까 그렇게? 평생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나를 그냥 좋게 여기고 나를 늘 기뻐하고 그냥 내가 필요한 건 모든 거 잘 공급해주는 그런 남자,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남자, 여자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다른 남자와 여자를 나의 남자, 나의 아내로 붙여주셔서 때로는 고난받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여자들은 나한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마누라는 왜 이렇게 당당한지. 그죠? 남자만 그래요? 여자도 그렇죠. 어쩜 그렇게 당당하게 막 뭘 요구하고 어떨 때는 막 야단을 치고 그런지 그렇게 만드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 모든 마음들 마치 점쟁이처럼 미래를 열어보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알려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여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신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그의 실패와 넘어짐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도전해라.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일어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의 안전을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됨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박용돈 목사님은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래를 미리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의 삶 속에서 누리는 무한한 선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그 선택에 책임을 다하는 인간으로 성숙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미래를 훤히 내다본다면 우리는 이미 정해져 어찌할 수 없는 냉혹한 운명의 꼭두각시가 될 것입니다. 운명의 주사위가 이미 던져졌으니 이제 다시 선택할 자유는 전혀 없습니다. 미래가 탄탄대로임을 안다면 안일과 나태에 빠질 것이며, 반대로 고통스럽고 암울한 미래가 보인다면 자포자기한 채 그 불운한 말로를 기다리며 공포와 불안에 떠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알려진 미래는 더 이상 우리의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자유의 전당이 아니라 모든 꿈을 앗아가고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미래가 우리에게 알려질 때 그것은 모든 희망과 믿음과 가능성에 대해 닫힌 냉혹한 운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유로운 개척자가 아니라 그 미래에 철저히 억압당하는 비참한 노예로 전락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주시고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사랑의 수고와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대학을 가야 하는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 미래가 서울대학교 가는 걸로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공부하시겠습니까? 왜 공부해요? 결정이 됐는데 공부 안 하죠. 그냥 펑펑히 놀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15년 후에 너는 아무래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이혼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못 결혼하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부딪히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가운데 배우고 익히고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고 거지라고 아이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반복하고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면서 어른이 되고 넉넉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미래를 미리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미래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한 어떤 말씀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지식과 지혜로 인도하시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죄됨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통곡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타락한 상태, 우리가 정죄를 받아 마땅한 그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지 않는 육의 사람은 이런 생각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한번 길거리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잘못하면 따고 맞습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내가 왜 죄인이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거 울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지옥의 땔감이 되기도 합당하지 못한 존재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게 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드셔서 예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므로써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 뭘 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알리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대상으로 그렇게 말씀되어졌던 모든 구약의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는 누가 나타납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그의 영광이요 그의 기쁨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인도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아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려주시고 그 성경이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침 받는 일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듣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혹시 스케이트보드를 처음 대해서 배우려고 애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망치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애들이, 못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애들이 이 차가 세워놓는 이 앞에다가 뭘 하나 만들어놔요. 그렇게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거기를 그냥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올라가서 풍 떠내리는 걸 연습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해요. 또 해. 그러면 어른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쟤는 왜 저걸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자빠지기도 불편한데 왜 거기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는 아이들은 그것을 능숙히 뛰어서 쫙 점프해서 딱 착지했을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은 점프해서 제대로 착지해 본 아이만 아는 기쁨인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는 어른들은 느끼지 못하는 기쁨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아름다운 세계가 있어. 여기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마치 소경에게 저 색깔을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가을에 울긋불긋 물들어져가는 그런 단풍을 봐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성령이 없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죠. 성경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기쁨을 누리는 경우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친구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왜 친구들이 떨어져 나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재미가 없대요. 도대체 만나면 재미가 없어요. 만나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20분 정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눈을 감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뒤에서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이 바라보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몸을 흔들흔들하고 막 손을 흔들고 막 열광하는 모습들, 왜 저러나 싶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찬양의 시간이 감동의 시간이고, 찬양의 가사가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최고의 명예예요.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관심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죄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져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요.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민감해지고 더욱 죄와 멀어지고 싶은 갈망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요. 죄에 넘어지고 나면 그 일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동영상들 중에 얼마나 남자의 마음들을 끄는 동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지만 목사도 보면 그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가질 않아요. 왜 들어가지 않을까요? 들어가서 한번 보고 나서 느끼는 그 허탈감, 나를 향한 그 정죄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마음들,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데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또 하느니 아예 안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죄에 대한 자각이, 죄에 대한 것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적인 설교자였던 조지 위필드는 일기에 20살의 나이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세상이 재밌으십니까? 세상이 살만하십니까? 그냥 수십 년, 수만 년 이 세상에서 즐기며 살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아이고, 천국이 있다고 해도 지금 갔겠어?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서는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하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더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뭐가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더 좋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살아갔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부귀, 영화, 돈,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 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그것에 비하면 똥이다, 배설물이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있습니까? 갈수록 영적인 생각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가르쳐 주세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갈수록 그리스도인 된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있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해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성령 하나님이 소원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있는 자들로 오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최고의 꿈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물론 그거 없이면 못 사니까 우리가 해야 하지만 그것이 최고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를 위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가 돌아갈 고향 하나님 나라가 있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만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취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우리 장막을 짓고 삽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고집스럽고 욕심꾸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맨날 뭘 달래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건강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것 말고 구한 게 뭐가 있어요? 왜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뭐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늘 행복하고 싶어서, 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눈을 들어 성령의 사람,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 그 사람으로 빚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두십시오. 이 땅은 잠깐 있다가는 세상입니다. 이 땅의 즐거움은 소금과 같아서 즐기고 나면 더 큰 것을 즐기고 싶어요. 더 큰 만족을 누리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록펠러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그 많은 돈 다 뭐 하려고요? 조금만 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만족을 얻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셨어요. 그 모든 것을 쫓아가면 공허해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셨어요. 공허해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보람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거리가 되는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오늘 하루 한번 달려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